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의 나누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평생을 주님께 헌신한 한 사역자의 목소리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도 이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복음 하나를 전하기 위해 깊고 험한 정글을 헤맸고 모든 것이 말라버린 삭막한 사막을 건넜습니다. 때로는 얼어 죽을 것 같은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고 머리에 총구가 겨눠지는 위협적인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제 삶은 세상이 말하는 헌신과 수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짓고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제게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정글이나 사막에서 보낸 시간 때문이 아니며 제가 행한 선한 일이나 사역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 숨을 거둔다면 저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오직 그것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서 신세장의 말씀은 바로 위대한 구원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셨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던 시기 나사렛 예수가 로마 병사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형이라는 잔혹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대부분의 역사학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문제는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나 어디서 어떻게 죽으셨는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뜨거운 질문은 바로 왜입니다. 그분은 왜 죽으셔야만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으로 내어주셨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는가? 이사야의 이 예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해설입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대속, 즉 대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들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주제입니다. 어쩌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평생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진리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기 전까지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신학적 난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죄인을 용서하실 수 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렇기에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판관이 범죄를 저지른 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고 풀어준다면 그는 부패한 재판관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패한 판사가 사건을 대충 덮어버렸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정의로운 분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아담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죄인이었던 노아를 홍수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지만 그는 아내를 속이고 왕에게 거짓말을 한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를 지었고 다윗 왕 역시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 모든 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외치며 우리의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긴장감, 이 모순처럼 보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영웅은 제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 선 어떤 설교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패자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도 실패했고 우리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야기의 유일한 영웅, 단 한 분의 승리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았어야 했지만 살지 못했던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산더미 같은 우리의 죄악이 그분을 덮쳤고 그 무게가 그분을 짓눌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준 모든 율법을 어겼고 모든 계명을 깨뜨렸다. 너는 나를 경멸하고 불순종했으며 나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것, 심지어 너 자신에게 돌렸다. 너는 유죄, 또 유죄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사랑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지 못한 완벽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 그 모든 심판이 우리를 대신하여 서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졌습니다. 그분의 손과 바른 못에 찔리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이마는 가시관에 찢기셨고 등은 채찍에 상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셨던 그분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 그분이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교환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불의가 그분께로 옮겨져 그분을 짓눌렀고 그분의 의와 은혜,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우리에게로 옮겨져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부터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빚을 모두 다 갚았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으스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을 때 그분은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빚을 남김없이 다 갚았다. 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가 살 수 없었던 완벽한 삶을 저를 대신하여 사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의 모든 죄를 가져가 짊어지셨습니다. 저에게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분께 대신 쏟아졌습니다. 그분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 지불은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온전히 완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완벽하고 유로운 삶이 마치 제 옷처럼 저에게 입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를 보실 때 저의 더러운 죄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유로운 옷을 입은 자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은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만족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죄의 노예 시장에 있던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해 전 아주 악하게 살았던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자신과 같은 끔찍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셨다는 그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완고했던 마음은 녹아내렸고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캠퍼스로 나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친구들은 그를 끌어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바보 같다고 하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때 그 청년이 반복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인간이었는지 너희가 알잖아.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임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의 자리에서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